2장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이제 장로 외에 늙은 여자 또는 이제 젊은 자들 그리고 종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방해받지 않는 이거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유리 여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디도서에 가게 되면 뭐 장수는 적지만 일단 전제가 특별한 그런 그 지역의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사람들의 속성,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속성이 있는 섬에 대한 특별한 그런 지역적 입장도 있지만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상당히 엄중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불신자나 또는 믿는 사람이나 공이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믿어져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해서 이제 전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포함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요리 문답으로 해가지고 했더니 뭐 10페이지 가량 돼가지고 소요리 문답으로 바꿨어요. 이 소요리 문답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입문하기 위한 그런 걸로 해서 배우는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공부해도 뭐 그렇게 유치하거나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서 소요리 문답을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윤리적인 그 기독교 윤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법 아래 있다고 했던 사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양대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에덴에다 우리 불러들이셨지만 여기서 행위 언약을 인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 죄의 법 아래 종이 되어졌고 이걸로 갖다 저주 아래 놓인 상태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행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죄 아래 있던 거는 전부 아담 한 사람의 일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간의 이야기지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행언약을 요약적으로 어떻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저주 아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죠. 이 12지파를 예표로 해가지고 이걸 모형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보여준 계시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자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애굽의 종노릇을 하게 하시다가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이제 자유를 입게 해가지고 출애굽을 갖다 하게 하신 뒤에 이들에게 지금 이 계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율법이 이제 제일 그 대표로 되어지는 것이 모법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되어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했다 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준 것이
십계명 돌판으로 해가지고 십계명을 준 거니까 십계명이 이렇게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 형편이 어떠한지 또 너희들을 불러낸 내 의도가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는 전체적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곧잘 행위 언약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을 입고 이 은혜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졌다. 또는 뭐 구속되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해가지고 성도들의 모든 행위 문제가 정리가 돼버렸어요. 이걸로 정리가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문제가 남는 겁니다. 이게 물론 뭐 어떤 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입었는데 무슨 이제 뭐 율법적인 거라든가 그런 걸로 가지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걸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이제 흔히 싸구려 복음을 이야기한다고는 구원판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목적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구원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으로부터 이제 부르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몸에 이르기까지 전 구속의 단계를 다 말하는 것이 구원인데 이 사람들은 구원에 입문되어진 걸로 해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정론이라든지 이런 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땅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정되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되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정되어졌고 지금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로마서에서 칭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칭의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전서로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이거를 구속의 원리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했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 라고 하는 것을 칭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복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화의 단계까지 간다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견인해서 결코 무너뜨리지 않은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까지 믿느냐에 대한 여부가 우리들의 주관적인 믿음으로만 끝나는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디도서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런 것도 연결이 되어졌을 때는 과연 어떤 작용이 있는가에 대한 걸 우리가 이걸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어저께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도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복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칭의적인 복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 그러나 이거를 서신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이제 기독론적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걸 교회론적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했어요. 그러면 기독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다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니까는. 근데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고 하는 그거를 끊임없이 확인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뭐 뒤에 교회의 표지에 대한 것도 설명을 그래 했는데 그 성례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그 두 개를 필히 넣습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과 동시에 우리 세례를 갖다 받게 되어지니까 그 세례가 필요하고, 이 세례뿐만 아니라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걸 성찬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기억나게 하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이 성례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표지로 이걸 삼게 돼요. 또 은혜의 방편도 이게 들어갑니다. 은혜의 방편도 성례로서 성례와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대한 것은 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과 탈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확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끝내 우리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설 것이고, 도중하차하는 자들은 이기는 자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7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만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예표로 보여주시는데 이기는 자만 구원에 이른다는 거거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뭐예요?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과연 끊임없이 이 확신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그냥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틀림이 없어 라고 해가지고 교회고 뭐고 다 핑계치고 뭐 흔히들 이렇게 뭐 가난한 교인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매우 위험한 게 이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성례가 또 이 뭐 성례 중에 이 성찬이 우리들한테 이런 걸 확신하는 이런 도구로 이거 주어졌다고 한다면,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면 성찬을 할 데가 없잖아요. 그걸 뭐 나는 뭐 세례 받았으니까 라는 걸로 이걸로만 한다고 한다면 성찬과 세례가 구분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걸 구분시킨 거는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찬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 피를 우리가 먹고 사는 성도인 걸 고백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기는 자에 우리가 합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론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뭐 기독론적 믿음이니 교회론적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믿음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근데 신구약 성경 중에 이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와 서신서라고 하는 그 구조를 봤을 때 우리는 이제 그 구조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니까, 그러면 복음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언약이 성취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주장하는 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성취되어져 있는가까지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신약 성경을 믿었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복음서를 믿는 그 믿음이 또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믿는 이 믿음에까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언약과 성취라는 구도를 가지고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인가, 아니면 언약되어진 것만 가지고 믿는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언약 성취라고 하는 구도를 가지고 새 언약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그 문제는 끊임없이 여기에 뭔가 이 법령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거는 이제 새 계명으로 주셨던 이입니다. 새 계명.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옛 계명을 언약자 선원들한테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언약자 선원한테 주었는데, 그렇다고 복음서에 와가지고 이 새 계명은 여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이 성도들한테 주어진 거겠죠. 그럼 구약 성경에서 지금 이 계명을 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손수 뭐 기름 부음 바자를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믿었다고 치십다. 뭐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없지만 자기네들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걸 온전히 다 이루셨다. 그리고 지금 온전히 이루신다. 라고 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직도 죄구석이 있고 아직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고, 여기서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는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그다음에 장로나 또는 뭐 이제 늙은 이 남자 여자의 이런 그 남녀 뭐 이런 남녀의 표현을 갖다 해가지고 남녀의 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는가라고는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인들을 갖다 어떻게 교육시키는가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걸 이제 읽어야 돼요. 왜냐면 본문만을 그냥 읽게 되면 아니 뭐 꼭 그 사람들만 그래야 되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지난 시간에 뭐 이거 늙은 남자 하다가 다 그냥 시간이 가가지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는 늙은 남자들에게 했던 거거든요. 그 남자로서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을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성품이 뭐냐면 우리 믿음이다가 주님께서 주셨던 믿음이니까 그 믿음의 덕을 더하고, 이 덕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더하고, 지혜대로 이루어진 것은 이게 끝도 없고 한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절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절제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 여기서 소위 말하는 지금 이 삶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이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우리들에게 이 절제에 대한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의 우분을 더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랑이니 인내니 이런 것들이 전부 좀 그 문제들이에요. 여기서 남자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이 뭐 남자로서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성도들한테 주어진 것이 있는데, 성도들이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을 우리가 받았고, 또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해는 그 건덕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건덕을 우리가 닮아가는 형상으로 여기까지 이루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구속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질서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 사는 모든 삶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거룩하며, 그리고 모함하지 말며, 모함. 사실 이게 작은 세부적인 걸로 가게 되면 뭐 절제라든지 또는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우리 지혜에 이른다든지 이런 게 전부 함축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모함이라는 게 뭡니까? 진리를 왜곡시키는 문제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이 아닌 걸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참지를 못해가지고 자기 어떤 시대적 변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함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절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게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여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여자가 유난히 말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걸 경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늙은 여자에게 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특성이. 그게 이제 한국에 지금 뭐 우리 소수인의 그런 나름대로 이제 뭐
법령을 제정을 해가지고 평등하다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를 또 하면서 특성 문제를 사실 무시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근데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낼 때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게 특성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저주받았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뭔가 여기서 말하는 특성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특별히 늙은 여자 이렇게 세속에서 많이 오랜 세월 거짓말을 부리는 그레데인들이 살고 있는 뭐 섬에서 출신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생태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행실이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세속적이라는 이야기죠. 그 세속적인데 그 세속 중에서 모함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모함을. 거짓말장이 되니까 그레데 교인 그 특성 사람들의 특성이 전부 거짓말쟁이라고 이미 전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왜? 그건 특성인데 뭐 자기네들의. 우리 뭐 그 러시아의 그 대통령이 보통 뭐 국제적인 그런 그 뭐 회의 장소라든가 뭐 사람들 만난다든지 할 때 약속 안 지키는 게 다반사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게 흉이 아닌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거리고 뭐 흉을 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떳떳하게 1시간 늦게도 나타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성. 그 특성을 그건 뭐 거기에서 특성이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제 공공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 나라에서 지 혼자 그렇게 헌대느냐 뭐 12시간 늦으면 뭐 어떻고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상관이 없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법이 존재하는 사람들과의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졌을 적에는 이것이 자기네 거면 고집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함하지 말며 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것도 특별히 가정주부들이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이 심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주방에다가 술병 아주 갖다 놓고 그리고 그냥 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한이 쪽 뭐 이렇게 한 잔 한 잔 먹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하는 일이 다반사한 거예요. 왜냐면 여자는 사회적인 약자 아닙니까? 그럼 가정에서도 그 약자라고 하는 그것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걸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자가. 주부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술 먹는 거를 뭐 합리화를 시킨다든가 뭐 이걸 문화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흉 아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해야 되니까. 근데 정당화되지 않던 사회적으로 이미 여자들은 사회적인 약자고 이 가정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다 이제 지어야 되니까 술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그 주방에다 술을 놓고 한 잔, 두 잔 먹는 것이 알코올 중독까지 갈 정도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에요, 이게. 그리고 시원하게 술 한잔하는 거 뭐 흉이 아니라고 하는 왜? 이게 일반 문화가 이제 거기까지 이제 우리 해두는 거거든요.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나 한국교회 문화가 그저 뭐 술 문화 그건 그건 별로 그 흉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술 한잔하는 거 뭐 이거 흉 볼 게 아니다. 뭐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분들도 또 그러고 살아요. 뭐 지금 한국적인 사회에서 술 먹는 거 그걸 가지고 무슨 그걸 윤리 운운한다는 이야기는 망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율법주의자들 그걸로 치부해버려가지고 그리고 자기네는 율법에서 자유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두 잔 하는 거 그거는 사회적인 문화다. 그게 무슨 죄냐? 라고 해서 합리화를 해요. 그럼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들 주장처럼. 근데 많은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인박인 자가 되거든요. 술에 인박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술이 인박이게 되어지게 되면 자기 이성을 자기가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자들이 성장할 때 그걸 초기로부터 이렇게 교육이 되어지고 그랬으면 되겠지만 초기 때는 뭐 자기네들 때문에
뭐 술 한잔 먹으면서 엄마 아빠는 나이가 많으니까 먹어도 돼. 근데 너희들은 안 되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는 안 돼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안 되지.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면 먹어도 돼요? 그 뒤엔 먹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교육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그러면 그것이 인정되어지는가. 이것이 나이 먹은 사람이거나 나이 어린 사람이거나 다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조금 그런 여백을 남겨놔요. 그것이 결국은 발목을 잡히게 되어지는데 아마 지금 이 그레데에 있는 나이 많은 여자들이 그 많은 술을 먹는 것이 흔히 그냥 보편적인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화도 좋고 모든 게 다 좋다고 그러자. 근데 우리가 이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다고 했는데 죄의 법 아래 있는 것이 뭔가 술의 종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술의 종. 그럼 죄의 법 아래 종이 되어지는 거는 우리가 부자유스럽고 술의 종이 되어지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술의 종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그 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문화냐 아니냐는 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그 술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그런 한 잔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먹느냐 안 먹느냐에 대한 선택을 문화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화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겠죠. 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난 뭐 몸이 받질 않아서 술 못 먹어. 그래가지고 자 핑계를 대가지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먹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문화가 됐든 술이 됐든 이미 이 죄의 법 아래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로부터 자유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는 일이다. 뭐 얼마든지 이걸 좋은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술은 음료였다. 뭐 이야기하다 정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음료인데 왜 여기서는 먹지 말라고 종이 내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그거라고 한다면. 근데 그 이야기는 전부 술 먹는 걸 정당하기 위한 그냥 성경 끌어다 대가지고 이유를 대는 건데 여기서 술에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을 주관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주관해야 되는데 성령이 주관하지 않는 이야기는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술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할 때 뭐라고 비난했다 합니까? 저들 낮술 취한 거 아니야? 그 이야기야. 이 사람들은 성령에 취해가지고 뭐 이 복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듣는 사람들의 말로 뭐 자기네들은 자기네 말을 했겠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듣는 사람은 그 말을 들어듣는 사람은 듣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샬라샬라 하는 말로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낮술을 갖다 했구나. 낮술하면 횡설수설하는 거니까 원래 술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에 취하냐 술에 취하냐는 현상적으로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술 먹는 일은 먹지 않는 거를 덕으로 이걸 이야기하다 한다. 건덕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사실은 뭐 칼빈이라든지 뭐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포도주에 아주 매력을 느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자유를 갖다 얻은 사람들인데 뭐 술 한 잔 먹고 그걸로 오는 그런 그 즐거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술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해가지고 술 예찬론까지 이제 하고 그랬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성경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피력하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거에 공이 있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들이 술 먹었다고 해서 술 먹은 거에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거를 술 먹는 것 쪽으로 해가지고 자유함을 얻으려고 근거를 갖다가 찾아가 보니까는 어이구 루터도 뭐 장가 늦장가 가더니 술 먹는 거 아주 이골이 놔두고만 라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합리화시킨다는 이야기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제 그러면 그런 도대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는 것인데 비난도 받지 않고 또 성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의 법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하고도 일치되어지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느냐? 이건 읽어낼 방법이 없어요. 여지껏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뭐 술문화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저렇게 성경적인 근거돼 가지고 다 자기 입장을 갖다 필요를 해고 그랬기 때문에 과연 이게 보편적인 걸 수가 있는가? 예, 믿음의 선배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도덕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해했을까? 이제 거기를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39문까지서부터 소개가 되어졌는데, 왜냐면 뭐 이제 그 4문까지 그 계명은 이제 대신 계명이기 때문에 빼놓고 대인 계명에 대한 것만 소개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그 본분을 나타내 보신 뜻을 복종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복종하는 것은 무언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복종할 규칙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을 도덕의 법칙으로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나타낸 것이 무언가라고 했을 때 성경적인 구조를 로마서 2장 14절 15절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로마서 2장 14절 15절은 어디서부터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1장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갖다 이야기한 것부터 이게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근거를 찾아가게 되면 도덕법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복과 나라를 주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법칙이 거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행연약으로 해가지고 망했고 망해가지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법칙이 세상의 법칙으로 이제 운영되어져 왔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한 백성들의 그 법칙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이 세상의 법하고 다르게 사랑의 법, 이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걸로 사랑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랑의 법에 준칙하는 이런 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1번에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하게 포함되어져 있는가? 여기서 예표로 모형적으로 보여줬으니까 이것을 계명으로 주었다는 건 뭐 우리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 다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의 그 강령은 뭐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세 계명이야. 물론 신명에서 이것을 세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세 계명을 이루어가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언약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가지고 거기서 메시아를 그들이 만났고 하나님의 율법을 상고해가지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형적인 걸 보고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걸로 해서 계명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야로 묵상해야 될 일이고 강령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이냐?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희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는 죄의 종으로 타고 있던 너희들을 불러낸 언약대로 이치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계명을. 그렇기 때문에 그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한테 교훈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 거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했던 법이기 때문에 이 계명으로 주셨던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 주관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출애굽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냥 죄의 종으로 타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모든 걸 하나님과 하시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 거로 구속자,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을 갖다 하시는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세례를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성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우리가 사해 준 거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깨달아가는 끊임없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졌고 예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 온전한 법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지켜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주님이 지킨다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못 지키는 거죠. 그거는 성화 과정에서 이미 낙제인 거예요. 성화 과정에 누가 주관을 하고 있느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은 누가 주관을 하다 하느냐?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돼가지고 우리 열조의 언약한 걸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 남은 자로 해가지고 나중에 회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계명에 와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언약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 온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 삶까지도 인도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하고 지키는 건 내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재적인 초월의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이분법으로 나눠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한다네? 그럼 우리 것도 지킨다네? 그럼 내가 지키는 거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시대일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해 가시게 하신다면 나는 그거를 지켜낼 수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키는 것까지는 그렇게 공감을 했어요. 동일하게 한 거예요.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계명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보았을까? 그것이 5계명이에요. 답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건데 그럼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그렇게 5계명은 이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의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거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 말하는 것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행하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뭐 종도 해당이 되어지고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만약에 계시적인 관계에서 수직 관계로 만약에 계시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남편을 순종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개입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 이제 그 개념으로 포함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봤을 때 남편이 예수님이 우리 머리듯이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진다. 이런 아담과 하와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이 됐을 때 이야기예요. 그걸 인간적인 걸로 해가지고 내가 그런 남편의 종이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끊임없이 성경에서 여자가 그 남편을 머리로 여겼고 그래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렸고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이런 통치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남편을 그런 우리들의 수직관계적 교육관계로 본단 말이에요. 계시적 관계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현대에 이르는 남녀의 평등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는 더 이상 풀어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특성을 주시고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지금 계시 역사를 해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특성을 무시하고 계시를 갖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남자와 여자를 하나에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남자를 보고 남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여자를 보자고 여자를 보고 여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계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개 씨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는 너무나 귀한 존재다. 그러므로 혼자 살 적에는 몰랐을 때 그가 아기를 낳았을 적에는 이미 성숙한 여인으로서 철들은 사회의 중요한 그런 구성원이다. 그런 남자는 아기를 낳지는 않았기 때문에 골백살을 먹어도 철이 안 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특성을 좀 설명한 거거든요.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왜 여자는 아기를 낳는 게 여자로 규정할까 하냐 그 얘기 아닙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냥 전례대로 내려온 예를 들어봐도 그것이 그냥 교육적 원로 설명됐던 방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자들이 왜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되고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 되고 왜 여자는 그걸로 규정하느냐는 얘기거든요. 여자를 안 낳으면 철 안 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잽싸게 사과했잖아요. 왜? 다 그게 표인데 그 여자가 절반인데 그게 다 표밭이에요.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진리를 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논하지만 그 사람들은 오직 표만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표만. 왜?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려도 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자기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야 돼, 기반이 있어야 되니까 바로 사과를 다 했어요.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맞는 건가? 여자들이 주장했던 논리가 맞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더 이상 논의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그런 나이도 먹고 사회 경력도 있고 또 그리고 관에서 행사할 만큼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는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이야기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제 굳센 그 지지 기반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아이들이 그 여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당했다고 칩시다.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냥 여자친구들하고 요즘 사귀기가 힘든 거예요. 거의 머슴 수준입니다. 머슴 수준. 여자들은 그 평등하자고 그러는데 평등하면 남자들의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헤아려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들은 틱소리도 못해. 그냥 앞서 있는 소리도 못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예쁘게 보여야 또 귀여움을 받잖아요. 이 무슨 더러운 이게 인간관계고 이런 이해관계입니까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조건에다가 그런 걸 전부 처발라 놔가지고 완전히 인간의 관계를 말살시키는 현대 철학의 세계가 우리를 그런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멀리진 않습니다. 전부 여기. 근데 그런 지금 사회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해가지고 젊은 여자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고 이런 거 교육을 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젊은 여자들은 그 교육을 받으며 늙은 여자는 그걸 갖다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못 시켜요. 이제는 안 돼요. 그럼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새 언약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성경 말씀으로 해서 성취가 됐잖아요. 이거 우리 신앙과의 행위의 법칙으로 해가지고 완성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믿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 믿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이 여건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동성애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성평등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을 갖다 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그런 거를 나쁘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평등 사상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거 아니겠어요? 진리니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성단체에서 그 얘기를 듣고 저놈 죽여라 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동성애가 이 죄입니다 라고 한다고 칩시다. 저놈 죽여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어쩌게요? 성경 말씀을 지킬 거냐 아니면 거기서 죽을 거냐?
양당간의 결정을 져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이 말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가지고 피해가면 될까요? 피할 수가 있나 이게.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되어진 일인데 피할 수가 없어요. 내재적 초월이라고는 원리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냥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술에 취했으면 뭐 그냥 지치는 대로 해가지고 농담 따먹기 하고 그냥 끝내겠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준비된 몸된 교회 또는 그 진리를 어떻게 우리 이해하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난맥상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거라고 하는 거를 이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선한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걸 가르친다는 이야기인데 문화는 그걸 수용할 수가 없는 조건이고, 그걸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는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을 해요. 끔찍이 사랑을 해가지고 남편들이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뭐 말도 안 되고 이제 그러는데 자녀들만 사랑하고 나는 모른 척한다고 해가지고 삐지고 그러잖아요 남편들이. 근데 이제 남편이 문제인 거예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본성적으로 자녀는 사랑할 수가 있는데 남편은 이제 평생 원수로 살아가야 되니까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이 집안일을 갖다 하라니 내가 종이야? 내가 식모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뭐 앞에서는 순종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복종하라. 복종. 이 복종이라는 이야기는 자기 의사를 반영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너희라고 해도 특별히 그런 법을 갖다가 벗어나가지고 하면 안 돼. 그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좋아할 것인가는 차 한잔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우리 젊은 여자들한테는 이제 교훈을 갖다 하는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신중하고, 그다음에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젊은 여자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기혼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혼자, 남편이 있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니까 교회적인 그 원리, 그거를 알고 교육이 되어진 아마 그런 생활을 이제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근데 신중하며, 뭐 젊은 사람들한테 신중이라는 건 사실 쉽지 않죠. 순전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또 그래요. 문화에 예민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신중하고 순전하고 이런 일이 쉽지 않다. 또 집안 일을 하며 뭐 그때 당시면 전부 집안 일을 뭐 하지 않는 예가 뭐가 이렇게 있을까마는 집안 일을 당부하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외부적인 일들 뭐 이런 그 일을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남편과 이제 우리 그런 거 분이죠. 남편과 아내라고는 두 가지 어떤 그런 그 구성인데, 이 남편하고 아내하고의 구성이 있을 때 이 남편은 철저하게 바깥일, 옛날 우리나라처럼 바깥 양반이고, 이거는 안주인, 아내 일을 전묵해 해라. 그 이야기는 은사가 각양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은사가 다르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했다 하는 거죠. 근데
특성적인 은사를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이걸 만드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를 너희들이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뭐 부부관계를 맺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뭐 모양으로 해가지고 저 집 잘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성을 인정하는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논하는 것도 사실은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특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걸 부정하느냐면 또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고 그 다음에 이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수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어린 자라고 하면 믿음이 어린 자로서의 그런 것이 있겠지. 다만 우리가 그걸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복음적 원리가 앞서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경건의 모습으로 봤을 때 뭐 세댁이 돼가지고 그런 게 미숙했다라고 하면 세댁인데 미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미숙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건 뭐 말씀을 듣고 계속 살다가 보게 되면 뭐 이제 성숙해지고 그러겠지. 그런 그 문제는 이런 수평적인 어떤 단계의 문제이고 이 사람들이 복음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원리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이런 원리적인 문제 우리 믿음이 어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 주시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주관자라고 하는 걸 믿는다. 우리 구속자라고 하는 걸 믿는다. 우리 십계명에 대한 걸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서문에 대한 이해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는 기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만들어가는 일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 전제로 했던 교훈이에요. 그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적인 원리가 설명이 되어지고 그 교훈 안에 수단적인 걸로 방편적인 걸로 해가지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문제, 신중한 문제, 순전한 문제, 집안일을 하는 문제, 선한 일을 갖다 하는 문제, 자기 남편에 복종하는 문제 이게 다 포함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단적 가치가 있고 목적적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수단적 가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여기서 지금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제 남편과의 관계, 자기 자녀와의 관계 이게 다 포함되어지는 이야기죠. 그리고 집안일을 갖다 관계되어지는 것 또는 뭐 성품상 신중하냐 가볍냐라고 하는 문제이겠고 순전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그렇게 진리의 말씀만을 사모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일도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수단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경건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경건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경건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이걸 온전히 이루어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왜? 이걸 교훈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와 같이 교훈을 하되 그 교훈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르쳐라 이제 하게 해라 그 이야기니까 경건의 모습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기계적으로 그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야? 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예속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의 복종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문화가 변화가 되어지고 때로는 여건상 남녀의 이제 그런 것이 평등한 수준까지 이제 사회적인 그것이 바뀌어졌는데 그 복종이라고 하는 관계가 뭘까? 라고 하는 거를 배제해놓고 그냥 기계적인 복종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럼 완전히 쌍팔년도에 옛날 그 고리짝의 그거를 문자적으로 그냥 수용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수용을 갖다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필요합니까? 이때 당시의 문화니까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역사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현대적인 역사로 해가지고는 어디까지 우리가 이 해석을 폭을 더 넓힐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모습을 그대로 해가지고 수직적 관계로 해가지고 복종 관계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원리가 무엇인가 라고는 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을 준 건데 그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전혀 이 복음이 아닌 반복음적인 그런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반복음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 비방받지 않는 목적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설명되어지는데 그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 만약에 현대 문화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남편하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비방, 100번 비방 당하죠. 그럼 현대 와가지고 이웃이 다 그런 문화권에 살아.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반복음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걸로 비난받을 게 없잖아요. 아니 그걸 가지고 사는데 자기는 더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래도 남편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데 마치 도덕법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구원파처럼 구원받았으면 됐지 라고 해가지고 싸구려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복음에 방해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요즘 같은 우리의 이런 그 반복음이 지금 뭐 판배되어져 있고 이런 가운데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역사적 해석이 가미가 돼야 그때 당시의 그런 역사, 지금의 역사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신학적인 해석, 신학적인 해석은 뭐예요? 복음 이야기하는 복음하는 거, 복음 이야기.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하고 그런 그 일들이지 수단적인 그런 방편을 마치 붙박이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율법적 이걸 조항으로 해석을 갖다 할 수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자유로워지셨나요, 이제? 전 시간까지 하면은, 뭐야, 이게? 아니, 뭐, 복종 허래네? 근데 하나님이 허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 설명을 갖다 하는데, 이걸 그냥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는, 라고는 이유를 설명한 걸로부터 우리는 이 복음에 지금 설명했던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 5절까지